그 다음 문제, 예.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가 없는 책은 없어요. 기도 66권이 다 기도에 관한 그 내용들이 적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느냐?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래,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할 만큼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기도에 대해서 있고, 출애굽기도 기도에 대해서 있고, 전 성경의 66권이 기도와 관련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제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곧 기도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할 때 그 믿음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냐? 기도. 왜냐하면은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든지 내가 성경을 배우든지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기도는 우선 하나님은 말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은 무형성, 또 비물질, 물질도 아니시고, 영은 영에서 물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형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은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어떤 영감을 얻죠. 영감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영감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영감 중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한 약속도 있고, 약속도 있고, 또 그 약속에 대한 확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확신도 있고, 어떤 아주 특별한 아주 감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만져지지도 아니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이것은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접근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게 뭐냐? 물론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뭐냐?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끝없이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기업을 준 겁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기업이거든요. 성도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전에 구약 때는 어떻게 보면 구약 때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하자고, 그때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개인의 신앙으로서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없는, 잘 드세요. 구약시대에 기도하는 것은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 없는 기도입니다. 약속 없는 기도니까, 구약시대의 기도라서 약속 없는 기도니까, 다만 개인의 신앙, 개인의 그 신앙인데, 개인의 신앙인데, 신에 대한 간구를 통해서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느냐 안 두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이요. 누구의 결정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우리의 이 신약 시대의 기도와 구약 시대의 기도가 전혀 다르다는 걸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옆 사람하고 한번 설명하세요. 이건 아주 완전히 여러분 이거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개인의 기도는 약속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고 하는 약속은 없다 이에요. 개인 기도는. 다만 개인의 신앙이 간구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1차 가서 기도하고 2차 가서 기도하고 3차 가서 기도하고 4차 가서 기도하고 5차 기도하고 이렇게 끝없이 간구를 통한 그들의 기도, 또 여리고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끝없이 아주 지구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간구를 의로 여기시고 그들의 행위를 그 의롭게 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도 하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내 죄를 좀 들어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본 가까이서 간구합니다. 밤새도록 간구합니다.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나중에는 참 해가 떠오르니까 천사가 나 간다 보내달라. 그래도 붙들고 막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이게 발로 걷어 차니까 환도뼈가 우결돼 가지고 이게 꼼짝할 수 없게 돼요. 그래도 안 내주고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야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이겼다. 에이, 거기서 이름을 주라 가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그 신앙의 그 간구로 나타났다 예. 그러니까 정말 개인의 아주 각각 그 하나님을 전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냐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서 그렇게 막 사모하고 찾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얻는 그런 식이죠. 자, 요것만 한번 옆 사람 한번 설명해서 한번 아주 잘 얘기했어요. 구약 때는 전부가 기도가 이런 식이에요. 빨리 옆 사람 얘기하세요. 구약 때의 기도는 약속이 없는 기도다. 예, 약속 없는, 예, 약속이 없는 기도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신약 때의 기도는 어떠냐? 예,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신약의 기도, 예? 신약 때의 기도, 신약 시대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기도입니다. 신약 시대의 기도는 어떤 거냐? 예? 그것은 바로 약속이 이제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요? 예, 약속 받은 기도란 말이에요. 약속 있는 기도, 약속
약속을 받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받아내요? 네가 기도하면 듣는다. 내가 듣는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대 사람하고 시약대 사람은 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기도는, 약속받은 기도는 개인, 예? 개개인이, 예? 개인의 신앙, 예? 신앙은 곧 약속을 받은 것이다. 예? 약속받은 거, 받은. 개인의 신앙은 약속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벌써 약속.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예, 믿음이 있느냐? 구약 때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서 끊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 시대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 자체가 이제 누구한테 끊겨지고, 안 끊겨지고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약속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신약시대의 기도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응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을 받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도날 염려는 없는 것이죠. 기도가 부도날 염려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 받고 기도한다. 다른 말로는 이미 응답 받고 기도한다. 응답 무엇을 받고? 보장받고. 응답에 대한 보장을 받고, 응답에 대한 보장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말에 있으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그래 우리가 이 성경 읽는데 재미나는 것은, 이 구약부터 66권을 읽어나면서 참 재밌는 것은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 그게 참 이게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아까 말 대로 약속이 없는 기도니까 간구를 통해서 간구를 합니다. 간절히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고행을 통한 기도란 말이에요. 고행하는 기도, 고행을 겪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고행을 겪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받은 권리가 있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고행이 아니라 이미 그 고행할 필요 없이 권리를 그냥 얻어버렸으니까 은혜를 이미 받은 기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기도에 대한 자기 고행이 필요하고,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밤새 기도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예? 가서 금식하면서 밤새. 그래서 요새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금식과 기도지, 기도를 위해서 금식해서는 안 되거든. 금식과 기도지. 예? 그게 별도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구약 때 사람들에게서 그 영향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기도를 아주 고행으로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믿음의 기도지만 그들 믿음 자체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니까, 약속이 없는 거니까 고행을 하고, 신약에서는 기도가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그 약속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하죠? 기도에 고행을 합니다. 고행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 중에도 잔뜩이야. 그러니까 왜 자기 생각에 처리하려도 해야 뭐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이
철회도 않고 기도만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싹 없어서 안 부시는 것 같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신약시대 사람도 자꾸 어떤 기도의 고행, 기도를 갖다가 고행을 통한 고행의 결과로 응답받으려고 한다. 우린 고행의 결과라는 것을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린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라. 그렇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다. 자, 그 다음에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매달려서 얻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예요. 우리에게 뭐든지 오히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자, 시작. 너희의 이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이렇게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의 효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부터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권능으로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도록 주신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주신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구약시대는 그런 약속이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런 약속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받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구약시대는 기업이 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신약에 와서는 기업이 됐다. 기업이란 말은 다른 말은 하나의 권리란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권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2절로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구약시대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나 신약에 와서는 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약 시대에 약속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과에 대한 이 권리를 만약에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필요가 없어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신약시대에 왜 기도가 기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도 설명하세요. 빨리 옆 사람에서 앉으신 얘기 또 설명하세요. 또 신약시대의 기도에 대해서 또 설명하세요. 네. 아까는 이제 구약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서 이야기하세요. 말하는 사람이 여세요. 또 말하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요 무관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 진리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걸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고 진리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유자라 이렇게 아주 선언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 줄 모르냐? 예수도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셨거늘 너희도 저주 아래 있고자 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고행을 통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냐, 믿고 은혜로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은 것이냐, 너희가 고행하여 받은 것이냐, 그걸 생각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곧 성령을 은혜로 받은 자가 다시 고행으로 일을 또 해결지려고 한다면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하고 갈라디아 3장에 아주 1절부터 쭉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때 기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약 때 기도는 무슨 약속이 없는, 다만 개인이 그 죄에서부터 스스로 탈출하는 아주 비장한 참 결심으로서의 고행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탈출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 개인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참 간구함으로써 참 그 매달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그 친구, 자 친구로 인해서는 도와주지 않지만 간구 때문에 준다 하는 거죠. 야밤에 찾아온 그 사람이 떡을 달라고 문 두드릴 때 친구 때문에는 주지 않지만 간구 때문에 준다. 이건 구약 때 이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그 방법이 아니고 신약은 순전히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그 믿음이 어느.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 어디에 있느냐? 약속.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거든.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약속, 이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예수라는 이름에 약속이 있다 이 말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기도에 대한 약속, 권능에 대한 약속, 하여튼 모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이름이라는 걸 보통으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게 약속 있는 약속을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약속을 두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아주 약속을 받은 거예요. 모든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예수께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뭐라니 나를 믿는 자는 나든 이라고 저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응답, 우리가 필요한 그 응답, 또 필요한 응답뿐 아니라 모든 여기는 권능, 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 해야. 모든 응답, 모든 권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권능도 또 우리가 필요한 능력도 그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소유한 자가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에 기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 이름의 기업이. 에스겔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기업이 되어 주신다. 산업이 되어 주신다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산업이 되어 주신다. 친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또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는 자, 예수 이름을 산업으로 삼는 자, 에스겔 44장 28절만 같이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표를 그에게 준 것과 똑같아요. 현찰을 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용할 권리만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권리가 있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자면 안 되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음. 이게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모든 약속을 두신 이름이요. 그 약속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내 소유라는 절대 주장이셔야지, 확신이셔야지, 믿음은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의 모든 약속, 예수 이름의 모든 응답, 예수 이름의 모든 권능이 있다고 하는 기업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낸 종이쪽 가져서 물건 주셨다면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이 기업, 그 모든 약속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그 10,000원짜리나 100,000원짜리 수표가 있어서 그 100,000원짜리 수표를 가져와서 물건을 살려고 할 때 100,000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10,000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현찰과 똑같은 하나의 그 액면의 가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맨종이 가져와서는 물건 살 수가 없죠. 그러한 액면 가치가 있어야 그래야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이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면 물건 사러 갈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종이쪽만 주머니에 노트 같은 종이쪽만 잔뜩 가지고 있다 합시다. 메모지 가지고 와서는 물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합시다. 액면이 있다 합시다. 어떤 액면 가치가 있는 수표 같은 것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수표를 믿고 가서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이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가지고 와서 물건 달라고 할 담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표 같은 이 현찰하고 바꾸면 언제나 현찰로 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액면의 그 가치가 있는 그걸 가지고 물건 사러 갈 때 담대하죠. 가게 가서 흥정할 담력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은 마치 그 약속이 있는 어떤 그 현찰과 같은, 이런 응답과 권능이 있는 그런 그 수표와 같은 현찰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돈을 내놓고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내놓고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내가 갖다 놓고 물건 주시오 하는 이치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서는 시계도 살 수 있고, 라디오도 살 수 있고, 다른, 용품들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 아무 돈이 없다, 이 말이야. 주머니에 돈이 있고, 오직 종이만 있다면 종이 가지고는 흥정할 담력이 없죠. 종이 가지고 흥정하려면 이거 순전히 사기 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싹 종이만 내놓고 도망가려고 지금, 이건 순전히 사기죠. 그러나 현찰을 내가 가지고서 기도한다면 벌써 이미 흥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예수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알고서, 그냥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믿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현찰이 있습니다. 나는 현찰이 있습니다. 그럼 현찰 내놔. 현찰이 뭐예요? 난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어느 가게 앞에서 난 현찰 있습니다. 그러세요? 흥정하세요. 이제 돈 내놓고 가져가세요. 현찰 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 다 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찰을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서 그 현찰을 가지고 흥정을 할 수 있는 담력, 믿음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런 현찰을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약속이든지 바꿀 수 있는 그 현찰과 같고, 응답을 바꿀 수 있는 현찰과 같고, 모든 권능을 바꿀 수 있는 현찰과 같아서 나는 이거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 예수 이름, 내가 예수 이름을 내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능력을 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응답을 구합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물건을 흥정하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권리, 그러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권리. 예. 근데 손에 돈도 없이 말이야, 남의 가게에서 찌우찌우면 주인은 살려고 오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건 순전히 돈도 없이 가져게 순 도둑질이다. 저 사기 치려고 한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예.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과 장사 오래 한 사람도 저 사람이 물건 만짝만짝 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다 알아요. 장사꾼들도 알아가지고, 야, 저 잘 봐라. 저 수상이야.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에 예수 이름이 없던 사람들과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차이가 그렇게 다른 거란 말이야.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게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야.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요, 우리 지도자들이니까 특별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본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돈 있으면 이렇게 만져봐. 내가 물로 살 수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어디에 얼마 있으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흥정할 자신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은 바로 이러한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여기 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바꿔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아주 액면이 들어있는 현찰과 똑같은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력,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확실히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냥 끝머리다 흥정 다 해놓고 예수만 기도합나이다. 그게 뭐냐? 물론 그래 허라니까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나요? 예수만 기도합나이다. 다 뺏기고 말아요. 주었다고 또 뺏겨.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물건 흥정하려고 할 때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가져보세요. 왜 한국은행에 발행한 종이는 그렇게 믿어도 말이야? 어찌 하나님이 발행한 이 약속 오면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이게요. 예? 그게 오늘 모두가 다 요새 배추잎이라든가 예? 배추잎 색깔이 있어서 그건 잘 믿는데 어찌해서 한국은행의 은행장이 발행한 도장을 믿어도 어찌 예수님이 발행한 이 수표는 안 믿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바로 우리 이런 모든 약속, 모든 어떠한 응답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현찰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 합시다. 주여, 내게 현찰이 있습니다. 곧 내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나랑 바꿔서 말하세요. 내게 현찰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현찰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현찰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예수, 여러분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주 강한 힘을 내서 큰 소리 안 해도 힘을 내서 내게 현찰이 있습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바꿔서 주여 내게 현찰이 있습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 현찰이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떤 약속이든지 받을 수 있는 현찰이 내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바로 예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받을 수 있는 현찰이 내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받을 수 있는 응답이든지 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현찰이 내게 있습니다. 어떤 권능에도 받을 수 있는 바로 약속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약속에 대한 응답이요, 권리요, 기업임을 믿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게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기도할 권리가 없는 게요. 그런 게 바로 그거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권리가 없으면 벌써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네, 내게 현찰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과 응답과 그리고 모든 권능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내 현찰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하는 마음. 지금 여러분이 아주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 놓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려고 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 보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구약 때만에 고행하는 것 가지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구약 때는 고행만 가지고 약속이 없으니 고행만 가지고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그저 구걸하는 식으로 고행을 했어요. 구약 때는. 이젠 신약 때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행은 믿음 있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으로서 자녀의 떡을 개게 줄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개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신약의 일입니다. 이젠 권리가 있는 자만 와라. 구약 때는 아무나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권리가 있는 자가 와라. 이 시간 여러분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한번 구해 보십시오. 내가 뭘 구해야 되겠다. 꼭 너저분에게 많은 거 하지 말고 지금 분명히 자,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 무슨 권능, 무슨 약속,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담력을 내놔야 됩니다. 내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있습니다. 이 현찰이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어음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기업이 내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지고 기도하죠. 약속을, 곧,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약속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 이거죠. 예수 이름을 믿고, 곧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 이거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였다. 구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응답을 기다려야. 그러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대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한 데 대해서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실수가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고선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안 주시려고 그래요. 아이고 소용없어. 대동 애써 기도해놓고선 소용없어. 또 안 주실 거야. 난 받을 자격도 없어. 그 다음에 율법을 끌어도 되죠. 난 죄가 많아서. 나 어제 철회하러 갔다가 그냥 철회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기만 했어. 그래서 받을 자격도 없어. 그 철야 시간에 자기는 어제 철야 나가려다 철야 못 나갔다고. 그래서 죄져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스스로 뭐든지 자꾸 죄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야. 정죄를 해버려. 내가 연약하여라는 것이 잘 나왔는데 다 그걸 갖다가 연약하여라는 것을 바꿔서 전부 죄져서 자꾸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을 그렇게 가지니까 할 수 없는 게 성경에도 뭐라니 네가 믿나이다.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이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믿음보다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대신한 거죠. 이젠 믿음을 요구한다. 내 이 기다림이, 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그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요, 참 이 인내력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막 억지로 인내를 만드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인내력을 만드는 거죠. 아주 이 선천적으로 타고나온 피와 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아주 항상 조바심이 있고, 참 이 사람이 제일 못난 게 조바심이라는데 이 조바심이 있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막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팍팍 타죠. 참으려니까. 모든 걸 기다리려니까.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도한 것이 자꾸 의심이 날라오고, 그러고, 의심을 자꾸, 근데 의심해서 이문되는 것도 없고, 근데도 꼭 의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요게 언제 얘기했죠? 요게 교회 짓는 이 땅만도 32사람의 32사람 모치라 이게요. 이게 몇 개예요, 이게? 4,5시가 아주 멀었네. 32사람의 주인인 32필지입니다. 요게 조그만 거, 30평, 20평, 15평, 50평, 요렇게, 이거 전부 해서 32사람의 주인이 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32사람이 다 이 자리에 사느냐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는 제주도에 있고, 하나는 20년 전에
어디 가서 오지도 않고, 그거 다 각각이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정말 이쪽 땅을 입찰하려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 하는데, 기도합니다. 얼마나 되다 안 되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게 여기 하나만 안 돼도 다 사도 손짓 못 짓는 것이고, 그냥 어디 이 중에서 어디 하나만 안 돼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파주서도 딴 데로 땅을 고른 땅이 나와 바로 이 도로변에 가까운 요 변에 저쪽만 나가도 그건 이제 그 경찰관 그 시찰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꼬여야 돼요. 근데 그런 땅이 딱 길옆이 나와야 되거든. 또 이 파주도 옮겨주려면. 그러니까 그런 땅도 그러니까 여기 땅만 아니라 딴 데도 파출소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또 고평수로 나와야 되고, 나와서 또 그게 파출소 했는데 이건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요. 경찰서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경찰로 치안본부를 해서 장관의 승인까지 나와야 하고, 장관 승인이 나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의대도 국가재산이라 떠나서 아주 이게 굉장히 고비가 많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고 1, 2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핫하게 이건데 경찰서장 3사람이나 갈렸어요. 3사람 갈릴 정도로 있어요.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 진행하다가 벌써 시효가 지나서 또 그거 갈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딴 데로 가고 또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파출소 하나 옮겨주는데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해도 파출소 안 옮겨지면 또 이게 또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어려운지 하나 기도하고 아주 의심하고 싶은 생각, 아주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말야지. 그 의심하지 말아야지 고거와 싸우느라고 그렇게 애를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땅아 돌아와라. 그래서 계속 이 생각하세요. 이게요. 32 사람으로부터 32빌지를 뺏어와야 이거 지어지는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거 한 땅이어서, 한 사람 목이어서 한다면, 그 사람 목을 흥정하면 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은 부분적으로 여기 땅값이 다 달라요. 여기 달라고, 다 다르다고요, 이게. 이게 얼마나, 아마 여러분은 이 눈으로 이것만 봐도 이 믿음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참 엄청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당연히 이걸 32필지를 32사람으로부터 이걸 해올 때, 그러나 그걸 교회가 한다고 말해요. 교회가 한다면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신경 이상 복도방에 내놔요. 그러면 얼른 사고, 여기 내놔요. 얼른 사고. 얼른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근 10년 이상 걸렸다 이 말이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이걸 오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냐. 이게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리야. 이렇게 말씀했다. 이미 기도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날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왜 재치기 나오려고 어디시 말이야. 자꾸 의심이 날라가 그걸 자꾸 자제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일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성경에, 이 구약 때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지금 당장 달라고 해서 당장 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약속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지든 말든 끝장내는 것이고, 또 엘리야도 가멜산에서 그저 등어리가 휘든 말든 막 끝장내는 것이고, 여수아도 그저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계속 돌고 또 마지막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하면 70분이 돌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받아내야만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신약에서는 고행 대신에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예. 아주 참, 그러니까 아예 참을 수 없는 사람은 기도응답 받으려는지 생각도 말해야 돼요. 예.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 이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기다려라. 예?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기다려라. 아, 농부가 비 안 온다고 해서 농사 그만둔다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인데, 구약 때의 기도는 약속이 없는 기도요, 신약의 기도는 약속이 있는 기도인데, 바로 구약 때의 기도와 신약 때의 기도는 아주 다르죠. 우리는 지금 구약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식 기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식 기도를 하죠,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신약식 기도, 그 약속을 받은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오히려 쉽고도 참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영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영혼이 하는 영의 기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마음 기도지, 자기 의지, 자기 이 생각과 의지, 자기 의지로 하는 기도인데, 영의 기도는 우리 의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원이 있다 이거야. 영의 기도하는 것은 영의 소원이 있어요. 영의 소원이 있다 이거야. 영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대로만 하면요, 그렇게 참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을 자꾸 무시하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뭐라 써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얻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기도지만, 영의 기도는 영의 소원이 있다 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의 소원과 벌써 육신의 소원이 다름을 말했죠.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 18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성이노라. 거기서 이 마음, 이 속에 있는 마음과 육체의 uk제가 각각 소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이 하는 영의 기도와
육신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구하는 것과 그 소원이 또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과 영을 놓고 볼 때 영적인 문제가 더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합니다. 영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영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육신을 위해서 구한다. 육신에겐 당장 무엇이 오죠? 물질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육신의 어떤 안일, 이런 편한 것을 구한다 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육신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정말 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참 위대한 거니,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자기 진리를 알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리와 함께 사는 그 기쁨을 가집니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전국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순조로운 데는 없어요. 지금 제가 30년 동안이나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새로 건축하고 싶어 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집회도 하면서 그 교회들의 사정도 알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큰 교회들,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 큰 교회들, 교회 짓는데 얼마나들 물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는지 아직까지도 끝없이 고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물질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 물질도 없는 지역인데도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대지헌금 따로 하고 뭐 따로 좀, 우린 대지헌금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건축헌금만 하는데도 계속 하는 것은 기쁨이 있다고요. 첫째, 교인들이 난 건축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기쁨. 내가 헌금을 내가 정말 내 생명 다해서 정말 내가 가장 귀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교인들이 참 기쁨이 있다. 억지로 내가 안 내면 또 부담스러워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부담 가지고는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주 한다고요.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다. 이건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그동안 그렇게 진리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알고 진리 알고 자기 영혼에 관한 것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한다. 알고 한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진리로 그렇게 양육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왜 다른 교회에서는 예만 내가 건축한 거면 담이 받을 테지 하는 미달렸는 식으로 내가 주고 받으려고, 그래서 내 건축하면 하나님 주실 테지 하는 이것으로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거 하면 주실 테지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쌓아야 한다. 내 영혼에서 주로 해서 일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전혀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열심으로 할 수 있느냐, 다른 교회들이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 그렇게 그 복음으로 진리로만 그런 양육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원대 부담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죠. 그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죠.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나오고 자기 의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마음이 기도합니다. 영의 기도는 내 마음이 몰라요. 영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를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소원하는 것을 내용은 모르지만은 영에 소원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영에 소원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자기 생각으로 하죠. 이것은 입에 말로 하죠. 말로 하는 기도. 하는 기도예요. 입으로 말로. 이거는 영으로 하는 기도, 영의 소원, 영의 기도. 이건 우리가 말하는 방언, 방언 기도인데, 방언이 할 때 이 지역 방언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방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다른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란 말이, 여기는 사투리를 갖다 방언이라는 뜻이, 그 지방말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방언이란 말은 이 지역에 속한, 이 지역에, 어디 지역에서, 쓰는 그런, 이런 토착어란 뜻이 아니고, 이건 토착되지 아니한 방언. 이 지구상에 어디에 그 토착이 되지 아니한 그런 방언이란 뜻입니다. 이게 다른 언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용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그냥 써버린 것이지, 방언이란 말이 그러한 이런 지역에서 쓰는 그런 방언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으로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 새 방언. 그러니까 이 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 지구상의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도 도착되지 아니한 새 방언, 새 언어라 이거죠. 새 언어.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 이렇게 다른 방언, 혹은 새 방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토착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 방언이라 이 말이요. 새 방언. 그러니까 이거는 영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영만이 할 수 있는 영의 기도예요. 자기의 영만이 할 수 있는 영의 기도. 그래서 영의 소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 방언이라니까 자꾸 이 세상에 저서 어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록 영어 비슷해도 영어 아니고, 또 어느 나라 말 비슷해도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배울 테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기도거든요. 영의 기도인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이요. 오늘날 기독교쯤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여기 성경에는 말이요. 성경에는 방언을 말하리라, 말하리라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발췌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로서는 이를 반대한단 말이야. 교리로서는 이 방언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누가 교리가 반대한 것이지 성경이 반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귀신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을, 추방하리라. 그렇지만, 이 교리로는 반대한다, 이 말이야. 반대. 왜냐하면 이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마을에서는 이적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니라,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라는 말씀이 세 가운데에 있어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이적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바로 그것을 행치 아니고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고 딴 데로 가보시고 그랬다요. 그러니까 권능은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행치 않으시는 일이시라 이 말이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리는 순전히 믿음으로 만든 거냐? 믿음으로 만든 거 아니거든. 이건 믿음으로 만든 거 아니고, 교리를 위해서, 조건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그 영적인 것, 귀신을 추방한다거나 방언을 만다거나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 영적인 것은 전부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교권과 관계, 순전히 교권과 관계시키려고 교리를 만든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교리, 그래서 교리를 감시하는 게 뭐냐면 헌법이란 말이야. 예? 예? 각 교단의 헌법, 장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감시하죠. 예? 그래 교리에 반대되면 헌법이 막 색벌해버리고 심판해버린다 이거. 예? 한국에 이런 교권주의자들이 말이요, 교권자들이 아무리 뭐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물고 그냥 사람들이 말이요, 사람들은 어느 교단에서 어쩌고저쩌면 그렇다고 그러죠. 예. 공연히 거기에 같이 매도된다고요. 우린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언제나 이 성경으로 돌아요. 성경은 나왔어요. 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그런 개인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약속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참 부활하신 이후에는 개인에게 영적 체험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믿는 자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하였으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영광 받기 전에는 아무에도 그런 일이 내리신 적이 없느니라. 또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어떤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자는 지식의 말씀, 어떤 자는 믿음을, 다 이렇게 각각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임한다. 그래서 이런 각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다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있는데도 이를 갖다가 부인한다. 우리는 여기서 방언은 자기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을 말한 것은 영의 기도라 해요. 방언은 영의 기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알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순봉이 전에 하나님 성의가 한국에 들어올 때 지금 한 30년 전에는 굉장히 이단으로 쳤죠. 왜 이단으로 한 줄 아십니까? 아주 막 한국 기독교도 아주 이단으로 아주 완전히 정지해버렸습니까? 왜 이단으로 했습니까? 순봉교회를 방언한다고. 방언을 하나님 성의 교리에 뭐라 하니, 교리에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믿는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믿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리에 있거든요. 그들의 교리에. 그러니 거기엔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기 성령이 말하기 시험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들의 한 교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 조금 더 강조하고 너 성령 받았냐 하는 말을 방언했느냐 하는 말로 바꿔서, 그래서 방언했냐 하는 말을 그 성령 받았냐 하는 말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일반 기독교, 다른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니, 성령은 믿을 때 받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교리인데 여기는 예수를 믿어도 방언하는 성령 안 받은 걸로 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쪽 이단, 적은 교단에서 큰 교단 뭐 이단이라고 하면 지가 의도 터지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큰 교단에서 적은 교단 죽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함께 따라서 함께 자기 큰 교회에 속겠다고 또 큰 교단에 속겠다고 적은 교단이니까 막 이단 하거든. 바로 차고. 그러니까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같이 죄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그런 그 순복음교회의 그 하나님 성이 마냥 우린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를 믿는다. 그것만 특별히 믿는다고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전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전부를 그냥 환영하면 된다 이 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환영해. 이건 우리가 믿을 것이 있고 이게 역사적인 일이니까 다 인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환영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세요. 2절 보면, 요 12장, 먼저 봅시다. 12장. 자,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을 치는 사람, 어떤 얘기는 능력의 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눠 주시니라. 어떤 자는 방언하고 어떤 자는 지혜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방언은 싫고요. 지혜나 좀 주세요. 어지간히 머리 통마리가 나빠가지고 그거나 얻겠다고 하는 식이란 말이게. 그게 아주 상당히 무거운 거잖아. 우린 자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게.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에게.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아주 신령한 영감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게 아무도 알아요. 방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 14장 방언이 또 틀리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리지도 않아요. 지가 틀리지 틀린 거 아니에요. 방언은 우선 여기 먼저 하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야.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경성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이란 말이 무슨 요새 점쟁이 하듯이 그런 예언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이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메시지. 소망을 주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위와 소망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덕이 있고 바로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운다. 어디 방언에 여기 보세요. 방언에 쓸모없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용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 방언하는 자는 내 영이 덕을 세우는데 그냥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 내가 내 이 육신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의 마음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왜? 영은 영의 소원이 따로 있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필요한 것을 영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고 의지가 있으면 그건 마음으로 기도하라 해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거 있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라 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의지가 있거든 마음으로 하라 해요. 자기 의지로 하라 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새 집을 주시옵소서 하고 집을 주시옵소서 하고 했다면 자기 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의지로 하라 해요. 내 집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은 내 마음에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새빵살이 어려우니까 집 달라고 기도해야지. 해봐야 그 마음에 있는 것은 한마디도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왜? 영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해요. 다 합시다. 영의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지 못한다. 그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간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바로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은 그만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내 마음의 열매 맺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영은 마음에 생각하는 소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철야 시간에 밤새 철야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합시다. 방언으로 밤새 참사 여기서 생각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집 달라고 사업 잘 되게 달라고 했다 합시다. 했어도 자기 마음새도록 마음으로 자기 집 달라고 그 생각을 집 달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막 마음의 생각에 떠오르면서 그 떠올리면서 막 그 방언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그래서 아침에 내려올 때 당신 밤새 방언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했어? 집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한 것은 한마디도 열매 못 이뤘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때 집 달라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주실 자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내 영의 소원이 있어. 내 영은 그 영의 소원을 간구했지. 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내 마음에 내 의지 내 마음의 기도를 했어야 할까? 네가 내 의지로 할 거냐? 그럼 어떻게? 방언 중단하고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방언하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말하다 끝나고 방언하고 하니까, 방언 한마디 나오고 해석 한마디 나온다나? 그게 방언 한마디 나오고 해석 한마디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니요, 왼발 가다 보면 더 이상 못 가니까 바른발이 가고, 그 다음에 바른발이 가고 이렇게 가듯이, 마음으로 하다가 마음으로 말해요. 하나님 천천히 기도하면요 우리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면 생각에 이 생각을 날라다 주는 진뿐이 어렵지 않게 그 날라다 줍니다. 제목을 자꾸 말거리 물어다 주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다 보면 이게 금방 이게 미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보충이 안 됩니다. 보충이 안 되니까 그냥 기도 끝나고 하는 동안에 이제 다시 보충 부대가 와서 이제 보충을 시켜주니까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미천이 딸 때 그것이 와서 또 이게 해줘.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영에 있는 것을 소원하게 되고
영으로 하는 동안에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니까 또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으로 하고, 이게 밤새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다시 14절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만이라고 생각합시다.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며 또 마음으로 참으리라. 어떤 자가 이제 방언에서 성령이 오신네 찬송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제 이 가사를 떼버리고 이제 곡조만 집어넣고서 그러나 그 가사가 성령 오셨네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 이 말이요. 그걸 아니 그 가사를 내려고 한다면 뭐라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라를 해요. 그냥 성령이 오셨네 하지. 그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로지. 예? 그냥 말로면 될 거 아니요. 내가 무슨 말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 영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밤새 기도해서 목사님 밤새 방언으로 목사님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했나 아십니까? 알긴 뭐하라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알면 내가 마음으로 하지 뭐라. 예? 모르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한다. 그러니까 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영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영은 안다 이 말이야. 영은 그 소원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 때 기도 생각합시다. 과거에. 예? 구약 때는 우리가 이 마음이 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마음이 있는데 영이 있고 이거 마음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냥 영이 있고인데 구약 때는 구약 때는 영이 직접 기도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영이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영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을 위하여. 마음이 영을 위하여. 혹은 영을 대신하여. 영을 대신하여 기도함. 그러니까 마음이 영을 대신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영은 직접적인 기도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었어요. 왜? 영이 왜 할 수 없었죠? 죽었으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죠. 영이 이미 죽었다 야. 과거 구약 때는 뭐예요? 영이 죽었다 야. 영이 죽었다 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겼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래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야. 전혀 불가능하다 이야. 그러니까 영이 권리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 이름을 영에게 주었기 때문에 영이 그 이름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구약 때는 영이 아무 권리가 없어요. 끊겼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영은 하나님과 말이요. 하나님과 단절됨. 완전히 끊겼다 이게. 그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때는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권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한번 말하세요. 구약 때는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예,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마음으로 마음 이 땅에서 육신은 아직 권리가 있어서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로서 영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어서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을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영이고 이게 마음입니다.
신약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영이 직접 기도하기도 하고, 예. 여기는 직접인데 여기는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왜냐?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이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내 영이 직접 기도한다. 내 영이 직접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게 영이 이렇게 영이 직접 통로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영이 살았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이 직접.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이 살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영은 예수 믿어 영은 살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그 영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영이 살았지만은 영이 직접 간구하지 못하고 마음이 영을 대신해 계속 끝없이 기도한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보혜사가 임한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 것과 동시에 또 자기 영이 하나님께 간구할 능력도 생깁니다.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았어요. 살았으나 그가 감동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영이 직접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살았으나. 그러나 우리 이제 구원받은 데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고. 그런데 이때는 간관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협력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직접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이 바로 영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을 위해서 내 과거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만은 여기는 영이 말할 수 있도록 바로 영을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는 소리를 같이 내준다 이 말이죠. 같이 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곡하죠. 곡하는 소리가 자기의 영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곡성이 일반 소리와 다르죠. 영에서 나는 소리인데 거기다가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한이나 뭘 넣으면은 고기가 한스러운 고기 나오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영을 돕는 것은 영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소리를 같이 내주는 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는 영을 그냥 위해서 영을 좀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건 아무 뭐 없어요. 주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는 영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도와서 영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쪽은 마음으로만 기도했지 영으로 기도 못했다고요. 이쪽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거 방언을 만든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했죠.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말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자, 2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근데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 7절 보세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근데 여기 각각 난 곳이란 말이야. 각각 난 곳 방언으로, 이건 지역 방언입니다. 아까 이거 다른 방언이어서는 이 세상에 토착되지 않은 방언이고 8절 있는 방언이라면 지역에 속한 방언이란 말이에요. 우리 방언으로 듣게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그래서 저들이 갈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한다가 아니요, 우리가 귀로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있다 한 게야.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다 이거야. 듣고 있다. 그냥 이상하다 이거야. 이상 갈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말하는 소리 알아듣지 못해요.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야. 왜? 이들은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이들은 우리에게 이들이 말하는 소리 랄랄랄라 하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각각 우리 난곳 말로 듣게 된다. 우리가 듣게 되더라 얘. 저들이 우리나라 말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듣게 된다. 그게 기이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들은 것이냐? 여기서 지금 11절 보세요. 그레덴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우리가 듣고 있다 얘. 우리가 듣다. 그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광 돌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다 놀라며 의욕하여 그러더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 전도, 그 당시에 여러 각국 나라 사람이 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을 쓰면서 바로 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방언 안 쓴다고. 이제 그건 억지로 뜯어맞힌 이야기고, 하나 그때 방언이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번역한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 이거야. 방언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바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라 하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께만 한다 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다시 보면은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며. 그러니까 알아들은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듣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 랄랄랄라 하는데 내 귀에는 내가 난 것 말로 들린다. 근데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또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다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왜? 뭔가 꼬부라진 소리를 하긴 하는데 정신을 몰정해 보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했다. 예. 그러니까 다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알아들은 사람들은 기이 여겼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게 저 새술 취한 거구나.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꼬부라진 거 보니까 술 취긴 술 취한 모양인데 정신은 멀쩡해 보니까 새술 취했구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아들었냐? 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난곳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찌냐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14절에 베드로가 여러 한 사도와 함께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는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르리라. 때같이 이3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않는 사람들. 영은 미래를 압니다. 영은 미래 안돼. 바로 우리 마음은 미래를 몰라요. 알고 있는 지나간 과거부터 진행되는 현재, 진행되는 현재를 알고 있는 것 뿐이지, 미래가 지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모릅니다. 10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과 현재 당한 일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기도할 뿐이지 미래를. 그러나 영의 기도는 영은 미래를 안다. 장래일을 안다. 장래일.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아침에 교통사고 날 것은 영은 봅니다. 저쪽에서 우리 눈에 안 보지만 영은 이것이 이 사람을 향해서 꼬불꼬불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저기서 막 꼬불꼬불. 이 사람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다 여기 부딪힐 것을 안다, 얘. 영은 알고 있다, 얘. 그러니까, 야, 저것이 달려오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러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러고 가다가 만날 것이다. 안다, 얘, 영은. 미래 안다, 얘. 그러니까 영은 여기서 내가 아니까 영이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피할 길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을 하여금 피하게 만들든지 이걸 다 피하게 한다, 얘. 그러나 이 마음은 모른다, 얘. 영의 앞으로 장래일을 전혀 모릅니다. 이미 진행돼. 주여, 어저께 누구한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 때문에 뭐가 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이런 경제적으로 곤란당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과 현재, 과거부터 진행되는 것과 현재 일만 알지 미래는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하고. 저도요, 내일 무슨 일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가 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거죠. 내 건축의 문제도 알고 있고, 현재 내가, 내 입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을 이거에 도우소서, 내가 지금, 애국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아들의 문제는 난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못나요. 그가 편안하게 하셔서, 그의 건강을 주옵소서 하는 거 위에는 모른다, 이야. 그러나, 내가 영으로 막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영은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야. 예? 한번 영등포교에서, 제가 4년간 이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등포에서 집회한데, 어떤 소우정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성인보라 방언을 막 하는데, 당신 형이 있느냐고, 형때. 지금 부천에 가서 자동차 때문에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때문에 갔다는 게 지금 사고 직전에 있다고 간증했어요. 그 사람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해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요. 이게 영이 알지 못하는데 영은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은 뭐라고 마음먹고 기도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게. 이와 같이 우리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은 사람은 모든 시험,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장래의 일을 위하여 미리 장래의 모든 시험을 막고 장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장래의 일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